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오늘부터 열왕기상 시리즈 봅니다. 19장 1절로 2절.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 두 번 계속해서 같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다시 한번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더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고 말씀이 능력되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다 같이 구호 세 번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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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는 죽음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저희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모든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있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저희가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가주어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진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주제어는 생명. 제가 생명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칼, 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엘리야와 이세벨에게 집중하시면 안 되고 엘리야와 이세벨에게 간섭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이 그냥 이세벨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확신과 섭리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볼 겁니다. 확신과 섭리.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야 이거 됐다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업하는데 야 이거 될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했어. 수능시험 보고 대학 원하는 대학 분명히 될 것 같아.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운동 시합하는데 이번에 분명히 이겨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분명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무산되는 거야. 야, 고지가 바로 자기인데 깃발 꽂으면 되는데 엄한 사람이 먼저 꽂아.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젊어서는 다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좀 나이가 들면 이제 경륜이 쌓이면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는 것도 인생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믿음 안에서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됐다. 그런데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 수없이 많죠. 신앙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됐다 싶었는데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걸 알면서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게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고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상숭배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아합 왕이면 이세벨은 왕 중 왕이에요. 요즘 나오는 킹 오브 킹이에요. 최고의 최고. 아합보다 센 여자입니다. 부인인데 훨씬 더 강해요. 앞에 18장에서 엘리야와 갈멜산 결투가 나오죠. 거기 450명 바알 선지자 다 죽여요. 뭐 기회 있으면 이제 18장은 몇 번 하면 좋겠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도전장을 냈는데 450명만 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850명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하는데 450입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는 그 바알이 하는 것 자체가 불이에요. 불. 아세라는 물입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신이 안 와요. 불신인 바알만 옵니다. 아무튼 450명인데 다 죽이죠. 불로 응답하고 다 죽여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 왕상 18장 45절 이하에 보면 사환시켜서 비가 오나 안 오나 계속 가보라고 7번 시키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기도할 때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7번까지 해야 된다.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사환 왜 보냈냐면 왕이 왕궁에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돌아가야 되는지 비 오기 전에 가야 되니까 언제 비가 오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보낸 거예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엄청난 비가 오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왔어요. 28장에 보면 엘리야가 어느 정도 훌륭한 선지자였냐면 불로 응답했죠. 근데 또 엄청난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불도 내리게 하고 비도 내리게 했던 선지자예요. 물론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불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당신이 여호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 딱 4가지 기도해요. 불이란 단어 한 번도 얘기 안 했고요. 지금 비가 오냐 안 오냐 결정하는 거잖아. 엘리야는 비 오게 해달라고 비라는 단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엘리야는요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돼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비 오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지. 엘리야 18장, 열왕기상 18장은요, 기도의 모범이에요, 모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우리 돈 없을 때 돈 달라. 안 줘요, 주님이. 연단 받으라고 돈 다 흩어놓은 건데 돈 주겠어요, 안 주지? 아무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어떻게 했나? 45절, 46절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비가 오니까 마차 타고 궁으로 들어가고 엘리야는 그 앞에서 그냥 뭐 날아간 거야. 지금 엘리야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궁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궁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서 아합이 얘기한 거야. 부인한테. 갈멜산 결투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였다.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내가 너 반드시 내일 24시간 이내에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근데 이세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왕인데 지금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고 싶었는데 엘리야를 못 만났거든. 근데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 자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할렐루야지. 이세벨이 볼 땐 너 동안에 든 쥐다. 너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세벨이 어느 정도 권력 있는 사람이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거기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와요. 아합 왕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못 가죠. 근데 이세벨이 한 번에 정리해주고 나봇 죽이고 포도원 뺐습니다. 이게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왕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왕비, 왕후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고 있어. 24시간 이내에 너 죽이겠다. 그럼 죽일 수 있어 없어요? 죽일 수 있지.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궁에 들어갔다가 이세벨의 밥이 될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지. 엘리야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 엘리야가 왜 궁정에 들어갔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 죽이고 국가 개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신앙 개혁을 하려고 그랬어요. 싹 다 우상 숭배자 죽이고 뭐 정권 탈취하는 건 아니고 종교적인 개혁을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안 막아주신 거예요. 안 막아줘서 엘리야는 선한 동기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죽는 거예요. 태초에 주님이 인간을 만들 때 모든 피조물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낡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안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창조 때도 아담과 하와는 죽었을 거다 얘기하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안 죽는 거지. 뭐 넘어지고 뭐 다칠 수는 있어. 무슨 문제를 당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뭐 질병 아니 어떤 사고 그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막아주고 생명의 위협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게 온 창조의 모습이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생사업의 주관자인데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타락입니다. 내가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다가 인간은 타락하고 절대 죽지 않는 존재에서 반드시 죽는 존재,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 존재로 타락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안 죽는 거 알아요, 본인이. 근데 이제는 죽을 걸 알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늘 불안하지. 언제 죽을지 몰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늘 불안하게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간당간당 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실생활에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나 사고나 사물들이 없어요?
굉장히 많죠.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게 아무런 두려움이 아니었는데 죄를 짓고 나면 그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불안해하며 살아요.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보면 주의 하나님께서 영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도 거둠당하고 인간 수명이 어떻게 돼요? 평균 900세에서 400세로 떨어집니다.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때 900, 바벨탑 때 400. 인간의 수명이 계속 뚝뚝 떨어져요. 무세는 뭐라 그래요? 70이나 80.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80, 90까지는 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도 되었고 수명도 엄청 단축되는 아픔을 겪어요. 오늘 하나님의 종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엘리야가, 실은 이 엘리야가 이제 왕상 18장에 보면 450명 바알 선지자와 결투를 벌이잖아요. 서울 시청역 앞에서 광장에서 스님 450명하고 목사 하나하고 싸우는 거야.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스님 450명이 목탁 두드리고 난리를 피는 거야. 근데 목사 한 명이 뭐 그렇게 하냐, 힘들게 한 방에 끝냈어, 뭐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왕궁에 있으면서 엘리야는 엄청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엘리야의 그 일거수일투족은 다 이세벨에게 보고되겠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 정도 상황이면 이세벨은 완벽하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동안에 든 쥐와 같은 엘리야를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보셔야 돼요. 당연히 살리죠. 지금 이 왕궁에는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있고, 갈멜산 결투에서 엘리야가 했던 모습을 본 아합 왕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세벨은 죽이려고 하는데 아합 왕과 그 신하들은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따지면. 왜냐? 불응답하는 모습을 봤거든. 450명이 한 번에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엘리야 때문에 비가 왔잖아. 잘못하면 비가 안 올 수도 있어. 모든 사건 때문에 왕궁이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동방박사 사건, 헤롯 대왕.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해요? 듣죠? 유대 왕이 왔다. 태어났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왔대? 그럼 나도 경배해야 되니까 정확히 알려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군사 보내서 다 죽이라 그랬죠.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헤롯이 죽이겠다고 해요. 2살 이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근데 주님이 더 미리 알려주시죠. 빨리 피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었어.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죽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딱 죽어야 될 때와 죽어야 될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주님은 나는 죽임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죽고 사는 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 나는 너희들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힘없이 죽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안 잡히고 잡혀도 도망할 수 있어요. 난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본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피하면 피할 수 있고 살아면 스스로 살 수 있고 죽어야 되겠다. 그럼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의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뻑하면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분이 터져. 꼭 죽이려고 그래. 트집 잡고. 예수님을 죽기 위해서 칼과 몽치로 들고 나타나죠. 마가복음 14장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실제 그렇게 했잖아요. 검과 몽치를 갖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결국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예수님을 잡았다고 생각해. 저 나쁜 이단의 괴실을 잡았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잡혀 주신 거잖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도망 못 가게 완벽하게 포박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잡혀 주신 거예요. 그게 차이야, 차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잡히기만 했어요. 엄청 멸시당하고 두들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실은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이고 저주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예수님은 주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고난당하죠. 막판에만 고난당한 게 아니라 사역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고난 대표적인 게 뭐냐? 멸시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 주님이 인정받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지만 늘 멸시하고 조롱하죠. 우리 그런 일 계속 겪습니다. 내가 뭐 좀 하려고 한다. 그럼 반드시 사람이 발목 잡고요. 태클하고 걸고 넘어지고 우리를 무시해요. 그러면 그래 생각하세요.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또 시작이구나. 그런 일이 있어야 이겨요. 예수님이 받은 수모는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엄청난 수모였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초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잡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목적은 잡는 거예요.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냐면 손을 대지 않았대.
손을 안 대면 어떻게 잡고 어떻게 죽여요? 이를 부득부득 가라. 죽이고 싶어서. 근데 손은 안 된대.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때가 아니거든.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니까 죽이고 싶은데 손 못 대게 하나님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의 생명은 보존되어 있고 보호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위협을 느끼겠어요. 보면 알잖아. 몇 번 피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피하고, 낭떠러지에 밀어 떨이려고 하는데 피하고.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죽이고 싶은데 너무 미운데 손을 안 대.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로 2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 죽을 때 쭉 나와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직장 생활 하다가 신학 간다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간이 부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신학을 이제 갈 텐데 혹시 제가 다시 오면 오는 줄 아세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조그만 중소기업도 아니고 만 명 단위 회사인데 간이 부었어요, 그때. 그래서 신학 간다고 했는데 신학은 확답 받았는데 학교 못 정했어요, 제가. 학교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머리 극적극적 거리고 다시 회사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갔는데 제가 회사 그만둔다고 전 자금을 받는데 제 인수인계를 다 했어요. 2명한테. 제가 좀 일이 많아서 2명한테 인수인계를 다 해놓고 있다가 연초에 다시 간 거야. 내 짭이 없잖아요. 책상은 안 뺐더라고요. 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때 옛날 일이니까 이 격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전산팀하고 우리 격리부 직원 2명하고 전산부 직원 2명 해서 그때 80년대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보통 다 수기로 했는데 그거를 1년 반 동안 했어요. 1년 반 동안 그 작업을 했어요. 아무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손을 안 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어가 생명인데 사람들은 자기 생명 자기 손에 있다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태어나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 그 생명 모든 거는 주권이 주님한테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날도 결정하지 못하고요. 죽는 날도 결정하지 못해요. 오래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데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빨리 죽어야지 근데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날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자살 못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데 다 자살 성공했다. 그럼 엄청 많이 죽을 거예요. 자살도 내가 내 목숨 끊으면 될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생사화복이 있어요. 우리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내 손에 있지 않고 주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이 죽이고 싶다고 죽여진다든가 어떻게 하려고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다 정한 때가 있고 장소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고 엘리베이터 사고 나서 죽고 암 걸려서 죽고 그럼 왜 죽어요?
사고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지만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 생명에 손 못 대요. 모든 생명은 다 예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창조 때 인간은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때 정말 안 죽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죄를 짓고 죽게 되었죠. 영원에서 유한한 존재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다시 생겨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다 죽어요. 열심히 살다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가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과 함께, 그러니까 아합 왕과 신하들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손도 못 대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걸 다 봤잖아. 그러니까 까딱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 없다 알아요. 죽을 수 있다고. 엘리야가 엄청 무서운 존재가 돼버렸어. 그래서 엘리야가 앞서서 이스라엘 궁에 들어가서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오늘 보면 이세벨에 잡혀서 죽게 된 거죠. 이세벨이 분명히 내가 죽인다 그랬거든. 왕궁에는 이세벨이 있고 이세벨의 친위대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잡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잡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철통 같은 수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거예요.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어떻게 도망갔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뭐 사람 눈을 뭐 좀 어둡게 한다든가 관리를 소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합 왕이나 신하들의 도움을 얻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이세벨의 손에서 엘리야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 입장에서는 너는 내 그냥 동안에 쥐야. 내 손아귀에 있어. 넌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은 거예요. 주님이 엘리야를 빼내신 거예요. 살린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은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 다 죽이죠. 사탄이 하는 짓이 그래요. 씨를 말립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요. 모세도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모세 사내 아이 미리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해요. 사내 아이 다 죽여라.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결정한 데가 어디예요? 이집트 왕궁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디서 자라? 거기서 자라요. 이게 아이러니죠. 거기서 죽이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다 죽일 수 있는 곳인데 그 안에서 멀쩡하게 살아요.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방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빨라요.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본인 위협을 느꼈죠. 이거 죽겠다. 그런데 본인이 살고 죽는 건 장소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아요.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살았거든. 근데 실은 밖에 나와서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내가 살고 죽는 걸 결정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장소보다 훨씬 중요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 멀쩡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엘리야를 살리는 거였거든. 우리 현대에는 내가 좀 경륜이 좀 차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거 알죠? 젊어서는 다 뜻대로 되는 줄 알아요. 저 목회도 해보니까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부흥하는 것, 그것도 주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많은 목사들이 교회 건물, 좋은 차, 많은 성도, 비전이죠.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내가 젊어서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때 실패하는 거죠. 좌절해요. 우리 인생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은 예수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머리가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섭리로 살려주시면 살아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예수 앞에 안 나오면 본인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산다고 살아도 당연히 지옥 가지만 인생이 실패하고 말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연단 받는데 연단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욥처럼 하나하나 끊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 만나보면 1번 끊고 그 다음 2번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끊지 못하니까 연단이 겹쳐서 떡지떡지 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손을 못 대. 이분은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몰라. 원래 연단이 그렇게 됐거든요. 뭐 까니만 똑 까듯이 이렇게 해서 얻어맞혀가지고 침대 겹친 격으로 그냥 또 만신창이 되는 거야.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돈을 내가 열심히 전축하고 마도 하루아침에 셉니다. 건강 열심히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사람들이요. 다 내가 돈이 있으면 뭐 친구, 자네 돈 떨어져 봐요. 다 도망가요.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내 생명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걸 믿는 게 성도예요.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요즘 보면 성도들 모이면 거의 먹는 얘기 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해요. 체질 얘기하고 MBTI 얘기하고 전 그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띠 얘기하고 체질 얘기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은 거, 영양제,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어서 우리가 장수해요? 그래서 건강해요?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전 중학교까지 시골에 있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도 뭐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으니까 서울서 누가 전학을 왔어. 도시락을 먹는데 반찬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저게 제가 뭘 싸왔는데 그치 생각하니까 햄인가 그래요. 저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처음 본 거야. 근데 이놈이 주지도 않아. 혼자만 먹어. 우리는 뭐 그냥 김치에다 뭐 끼케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해가잖아. 그죠? 이놈이 맛있게 먹는데 저게 뭔가.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친척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오면 늘 그랬어요. 뭐 춘천인데 물도 시원하고 물도 맛있고 여기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고 계속 그랬어요. 잘 못 먹, 우리 못 먹는데
잘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건강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말마다 먹는 거 따지고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전혀 없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너는 이제 솔로몬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일천 번제 후에 주님 뭐 줄까? 그거 다 주잖아요. 모든 걸 다 주는데 생명은 조건부였어요. 내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줬어요. 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숨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칼을 갈죠.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넌 당장 24시간 내에 죽는다. 못 죽여요. 하나님 막아주면 못 죽이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자동차 사고로 죽고 암 걸려 죽어요. 죽는 게 아니고요. 성도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암으로 죽는 건 주님이 천국에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죽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죽었는데 목적지가 달라요. 종착역이 다르다니까요. 주님이 천국 가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 그냥 오래 장수하다 노안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암 걸려 죽는 선도도 많죠. 목사는 뭐 안 죽겠어요? 자동차 사고도 엄청 죽지. 죽는 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지만 부르심의 목적과 종착역이 반드시 달라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결정한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잖아요. 엘리야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주셔요. 그게 성도의 복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예수 믿다가 아주 큰 문제를 당해.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철렁하죠. 그 믿음 다 떨어져. 막 두근두근거리고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거 알고 가슴 철렁하고 죽어야 되겠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냥 이세벨의 칼에 죽는 거예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보다도 훨씬 강하셔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니까. 전쟁할 때 총 몇 방 맞아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녹슨 못 잘못 봤다가 파스 한번 걸려 죽는 수도 있어요. 나이가 70이야. 몸 관리 잘 해가지고 혈액이 40대고 몸이 50대야. 병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100세까지 산다. 그랬는데 나오다 교통사고로 죽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교통사고 나도 안 죽어요. 저 교통사고 나서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납치도 당해봤거든요. 신방 갔다가 칼도 이렇게 찔렀고, 전요, 지금 별일 다 엄청 많이 겪었어요. 저 사고 난 날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가 집에서 나오다가 골목길에서, 대로가 아니에요. 골목길에서 접촉사고 나왔는데 즉사했어요. 저는 차가 뒤집어서 폐차했는데 살았잖아요. 생명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어요.
주님 우리 생명을 지키면 사자굴에 던져져도 살아요. 풀물불에 들어가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건강식 먹고 아침 저녁 운동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발람과 발락이 나와요. 발락이 발람을 초대하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근데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 내용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죠. 발람과 발락이 죽이려고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축복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죽이겠다고 우리 저주하는 수많은 사탄과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죠. 주님 바꿔주는 거고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멀쩡히 다닐 수 있냐? 주님 막아주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건데 막아주시기 때문에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주님이 붙잡고 계셔요. 주님이 그 때와 장소, 죽을 때와 장소를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나면 야 이제 좀 괜찮잖아, 그죠? 좋잖아.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견디는데 내가 은혜를 놓치거나 잃으면 어떻게 돼요? 또 걱정하는 거예요. 용기도 없어지고 담담도 없어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으셔야 돼.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으면, 묵상하면 머리는 아는데 뜨거운 가슴이 몰라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수없이 얘기하죠. 아는 건 아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믿음은요, 들으셔야 돼. 내가 읽고 내가 듣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예수님이 모세에게,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몰라요. 그럼 내가 내 믿음으로 버텨야 돼. 너무 힘든 거죠. 성경을 읽으시되 반드시 소리내 읽으시고, 소리내 읽는 것과 눈으로 읽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을 읽으셔야 돼.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칫하면 이세벨 나쁜 여자구나, 엘리야처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못해요. 주님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역사해서 어떻게 환경을 바꿔서 엘리야를 살게 해주셨는지, 엘리야가 믿음이 좋아서 산 게 아니거든. 그거로 보셔야 돼. 즉 관점을 예수님으로 하셔야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 성경을 소리내 읽고 예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간섭하고 그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살려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세벨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위험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나도 모르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다. 그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위험은 있죠. 그래도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로 7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것도 이제 갈멜산 결투할 때 엘리야가 하는 소리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주님은 계속 지켜주셔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또 성경을 소리내서 예수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생명에 대한 절대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돈이 많아요? 뭐 학벌이 좋아요? 권세가 있어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있으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도 내가 견딜만 하거든. 거의 이게 없는 분들이 예수 믿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가득 찼잖아, 그죠?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찬 분들이 우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자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줄이면 제가 이렇게 줄여봤는데 예수님의 섭리를 모르면 확신하는 것도 무너지고 이세벨처럼 요거 됐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늘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예수님의 섭리를 알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야 이거 영락 없이 죽었다. 그런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간다. 예수의 섭리를 보셔야 돼. 오늘 제가 확신과 섭리로 조금 내용을 바꿔요. 확신은 이세벨이야. 사람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섭리가 중요해요. 주님이 이 세상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죠. 모세 똑같이 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간증을 할 수 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섭리로 완전하게 다시 피하고 살아날 수 있었다. 우리 과거에 그런 경험 많죠. 전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의 섭리로 완전하게 다시 사는 은혜가 있었어요. 간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차 사고 집 샀다. 나중에 그거 없어집니다. 그건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변화받았다. 예수님의 섭리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것을 간증하셔야 돼. 오늘 말씀에 주님은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완벽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엘리야를 살리셨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과거에 큰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 있었는데 주님이 도와주셨죠. 과거에 도와주시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에요. 그 예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이세벨의 그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어떤 신념, 확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완벽하게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가 봅니다. 엘리야를 살리신 주님께서 저희들 또한 살리셨고 살리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한 승리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